마지막 강의하고 12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든 또 오전이든 오후 예배든 또 신학교에서 강의든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 피드백을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오랜 강단에 서고 설교를 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하고 어떤 데는 이제 입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 그 교회는 친구가 있고 함께 또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제가 또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당합니다. 그것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에 목화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목화탐에 대한 처음 얘기를 30년 전에 이준교 선교사님, 지금 또 이집트에서는 아주 베테랑 선교사님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와 계시지만은 합동적이 아주 지인에서 고참 선교사님인데 그분에게 이제 처음 들었던 이제 얘기가 있었고 거기도 이제 여러 번 갔을 때마다 조금 설명들이 좀 틀려요. 그 현지 가이드도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도 갔더니 이번에는 그 교회 아주 영어권 있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양시열 대표가 그분을 준비해서 이제 하시는데 그분 영어도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지만 또 그분도 설명이 조금 더 다른 것이 있고 해서 이게 이제 버전이 좀 몇 개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한두 가지 좀 교정해야 될 게 그 동굴 자체를 옮긴 게 아니라 산을 옮겨서 동굴이 생겼다고 했는데 머리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을 표현을 그렇게 했대요. 그거 좀 여러분들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는 그분이 그 애꾼이 된 거 맞거든요. 맞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잘렸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 손을 쓰는 이게 작업을 못해요. 이게 구두수선하고 이기 때문에 아니고 오른 눈이 잘려서 그분이 애꾸로 이제 있었던 이제 그것을 맞고요. 성심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재하는 게 뭐더라? 예, 기억나면 나중에 또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있을 때에 그때 좀 지적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문 쓰고 늘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신학교의 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오시는데 내가 요번에 6.25 또 73주년 거기에서 6.25 노래를 이렇게 실렸는데 박두진 교수님 그분은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작곡세야 듣는 내가 작사로 썼더라고. 둘 다 작사해서 그거 이제 호칭을 받았고 그리고 6.25 노래에 하도 오래 그 뜻을 잘 몰랐는데 후렴이 있는데 후렴을 맡았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좀 그냥 스킵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든지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앞으로도 또 책자로 나갈 거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수정위원이 돼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황장로님도 제게 몇 분씩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이게 이제 방송이 전 세계로 유튜브 요즘 다 나가기 때문에 요거 용어 하나, 연도 하나 이게 잘못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굉장히 제가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이제 저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11장 이사야 이거는 지난주에 있던 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세우신 그 나라가 그 새로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소처럼 이 풀을 뜯는 것이 사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곰하고 어린애가 같이 놀고 독사불에 이렇게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다시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맨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내 모든
거룩한 곳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넘친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0절 이하인데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알리야 운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알리야라는 뜻이 뭔가 히브리 말로 알리 같으면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의 국적 항공기 이름이 이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텔 알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위로 향하여 난다 할 때 그때 그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만큼 알리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고토로 돌아온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알리야 운동.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이제 아수르, 이집트, 바드로스, 부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의 여러 섬들에서 8군데 이상의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0절에도 그날에 11절로 그날에 그리고는 우리 12장에 가보면은 두 번 또 그날에 나옵니다. 12장 1절에 그날에 4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날이 회복되는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우리게 10절 지금 시작한 대로 이새의 뿔에서 한 쌍이 난다 요 말과 우리 1절에 나왔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서 만민의 기치가 설 것이다 하는데 만민의 기준 모든 기준이 예수님부터 딱 설 것이다. 우리가 BC와 AD로 지금 나누잖아요. 예수님出생부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모여드니 그냥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열국이 주님 앞에 몰려오리니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로우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데 기치라는 것은 군기를 얘기합니다. 군대 깃발 이거를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이제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을 모읍니다. 또 땅 사방에서 흩어졌던 유대의 사람들을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12지파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분들을 이동하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는 사람을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주이시라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주디언이라는 말이 그 사람의 본래 용어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의 후손. 그런데 이거를 나치 정부 때에 주이시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그건 경멸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 워낙 교차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요즘 주이시도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그게 좀 싫어해요. 우리나라 요즘 또요 일본 사람들 우리에게 코리언 한국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생칭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 외놈이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그걸 민족 경멸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니까요 얼마나 기분 나쁜 게 이 꼬마 녀석들도 내게 와가지고 친친 이러더라고. 친이라니까 중국 놈 이런 뜻이거든. 중국 뗀놈 이런 뜻이라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근데 그냥 치우시더라고요. 이거 그 미국의 백들이 그래요. 이런 인종을 그런 결면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안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열국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보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했는데 12지파 가운데서 지금 네 번째 지파 유다만 그 이름이 지금 남아있는데 다른 지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도 사도발 덕분에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 할 때 베냐민 지파, 막둥이도 지파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끔씩 랍비들 보면은 자기가 무슨 이렇게 갓지파 출신이라든가
루벤 지파 출신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이뤄진 열지파 찾기 운동 이거 할 때에 잃어버렸다는 게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절될 때 그 열지파가 다 세계 흩어졌잖아요. 그 지파가 어디를 갔느냐 그거를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연구하는 분이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 코헨 집안에서 그거를 또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인은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특별히 연구하는 분이 노인배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집에 또 찾아도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가 일본에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잃어버린 유대인의 흔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를 좀 검증을 해달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나라도 많이 있더라고. 그 용무도 이렇고 이런데 예를 들면 지금 청도에 가면요. 청도에 가면은 그 이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도에 그게 하고 이서가 뭔가니 이스라엘의 준말이라고 해요. 이서국. 또 경주 박물관에 가니까 옛날 경주가 사로국이었다 그래요. 그 사로국이 어디서 나왔더니 사로 거기서 나왔대요. 이런 사로국. 그 우리나라에도 그 공주님들 가운데서 세 분이 솔로몬의 부인이 됐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그런 검증이 좀 더 필요해요. 또 누가 또 저보고 검증을 해달라고 해서 일부러 내가 거기가 뭔가니 그 감옥서 유명한 감옥서 있잖아요. 네? 청송. 거기에 가니까 무슨 산? 유명한 산 있죠? 무슨 산 있죠? 수암산? 주암산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큰 높은 벽화에 그런 사람이 이거 밧줄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거기에 이게 보니까 이게 동방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행적이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거는 검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만큼 신라 사람들도 천성들을 세우면서 이 천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우리가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솔로몬의 그 천명되는 여인 가운데서 우리 신라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왔다.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신라는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사만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검증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솔로몬의 거기 위정품에 보면 뭐 우리 한국적인 누가 그때 실크로드는 그때 있었으니까 있기는 그래서 그런 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한국에 이렇게 열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고토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참고로요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800만입니다. 1800만 가운데서 현재 이스라엘 살고 있는 분이 650에서 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분의 1이 그러니까 그 이제 3분의 1입니다. 600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동부에 300만이 살고 있고 서부에 300만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살고 그 다음 미국이고 그 다음에 흩어진 분들이 러시아며 이 세계 각지에 약 180개 중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교들이 상당히 많이 세계에 나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뭐 다른 집은 짜장면 집이거든요. 화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화교의 숫자를 능가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공식적으로 세계 몇 나라면 165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165개국. 그리고 한국 사람은 태권도 때문에 한 200여 이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숫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숫자를 능가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세계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태권도 그게 이제 그 영향이 있고 또 우리나라 한류 문화 이것 때문에 또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많이 나가 있고 그 다음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많이 나가 계시는데 이서 세계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흩어진 열지파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애굽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로 복종하실 것이다. 이때는요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진다는 것은 뭔가니 더 이상 이제 남북관계 갈등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북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체가 이분들이 유다 지파의 자손 유대인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주변에 모압, 에돔, 암몬 여기에 이제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원수의 각은 계속 채웁니다마는 유대인들을 뭉친다는 겁니다. 15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뉘어 신을 심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집트를 하나님이 혼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훗날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바벨론을 혼내게 해주셔서 바벨론을 망해버리고 그 대신에 지금 그 오늘날 이란에 해당되는 그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특별히 아수르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 바벨론 이 뜻이 아시리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큰 길을 있게 하시는데 마침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출애굽합니다. 나오던 걸 같이 이 아시리아 이날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회복된 날을 말씀하시면서 12장에 갑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저를 아니하시오니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제가 주께 참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게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18편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시간 후에 저기 강남의 분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해서 시편 46편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오늘 6.25 기념이고 또 그 교회는 좀 위로가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과 같은 맥을 이루는 게 이 2절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고 구원이시다. 3절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도다. 요게요 3절 말씀 이사야 12장 3절 말씀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문입니다. 이게 뭔가니 구원의 우물이 된대요. 이스라엘 이 구원의 그 우물을 들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여기서 채우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4, 5, 6절에 나오는데 그날에 이 회복의 날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온 땅에 알게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크시니.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 중에 크신이라고 이 12장 전체 내용이 구원의 산물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감사해서 우리들 오늘 12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13장을 계속하겠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가 율국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데 이거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518장을 드리겠습니다.